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도 부르실 때에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이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마지막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부흥의 그 때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정도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모저모로 직분받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 또한 역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96면 혹은 97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제한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라고요. 그리고 에머스는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어진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 사무엘 스마일즈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럼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결국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당시 예레미 선지자를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같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유일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비결, 원칙은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로 뭐 또박또박 말을 한다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에 대한 것, 자녀, 건강, 물질, 쾌락, 이러한 등등의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잘 소개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누가 잘 알까요?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생각은 부모님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생각은 누가 또 잘 알까요? 남편이 잘 알까요? 아닙니다. 아내들이 잘 압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각은 누가 잘 알까요? 부모들이 잘 알까요? 아니죠. 자녀들이 잘 압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알려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아내의 생각을 잘 알려면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 자녀들의 생각을 잘 알려면 끊임없이 자녀들과 함께 역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헤아리고 또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깨닫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 함께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요?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아마 하나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도전 속에서 힘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할 때 먼저 무엇보다도 자녀들 마음 깊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죄책감과 또 낙심에 차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19절, 21절, 2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결국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무엇보다도 너희들 마음 깊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우선적인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야말로 참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시간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맞게 행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을 맞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따르는 결정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참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바른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고 그때마다 그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언가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음을 인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중에 항상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역시 헤아리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을 통한 믿음의 작은 씨앗은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날에 반드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처드 바크라는 미국의 소설가는 어떠한 소망이 주어질 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함께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주어질 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 평안을 통해서 주어진 삶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조차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는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어떠한 세상에 도전이 놓였을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묵묵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러라. 주님 안에서 주어진 환난은 인내와 연단으로 또한 주어지게 되고 결국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트렌트 버틀러라는 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의 원천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정말 열악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오로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평안을 통한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 지금 이 시편 71편은 그 주어진 배경이 악인들로 인해서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오. 하나님이 소망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저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에 또한 권면해주고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부르짖어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되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각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허락하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며 또한 바로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소망을 담고 우리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4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또 광고의 말씀 또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도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가 끝나고 이렇게 신약을 또 이제 공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우리가 새벽기도 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조국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는 추석입니다. 사실 미국에 와서는 제대로 우리가 추석을 지키질 않고 있죠. 추석은 사실 보면 한국의 Thanksgiving Day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력 8월 15일 그래서 한과이 중추절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날은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잠시 또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추석을 이번 주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계속 환절기에 또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잘 또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건강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늘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성과 회개와 각성이 일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한번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주님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애가 정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생각 그 뜻을 헤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조차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생각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